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어떤 감각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행동보다도 마음가짐이 우선순위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축구 선수들이 많은 그런 기술들을 연마하고 너무나 뛰어난 그런 기량을 돋보일 때에 동물적인 감각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보다 행동이 앞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가지고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화려한 기술과 실력을 뽐내는 이들에게 동물적인 감각을 가졌다라고 최고의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동물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향한 최선의 어떤 반복된 연습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하지만요, 또 최고의 찬사를 받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행동이 우선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만큼 바로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이 앞서기 때문에 또 사람이 동물과 다른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걱정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만큼 근심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라고 설교하는 저도 바로 이 강단에 내려오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지요. 걱정은 자신의 존재와 관련해서 어떤 위기나 피해를 미리 상상하며 생기는 그런 사고작용이 바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음가짐에 생긴 그 생각의 결과를 통해서 결과 이전에 이미 근심하는 그런 행위를 바로 걱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참전한 그 미국의 전사한 미군의 수가 약 4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의 인원이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바로 전쟁에서 전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또는 아들을 전쟁에 보내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앞서서 어떤 심장 질환에 의해서 바로 죽은 사람이 바로 100만이 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따라 삶이 변화되듯이 마음 먹기가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자체, 그 인생도 바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가짐도 엉망이었습니다. 또 영적인 동물적인 감각, 영적인 동물 감각도 전혀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보통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또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수준의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어떻습니까? 좀 비실비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요. 또한 툭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툭하면 예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정말로 어떻습니까?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싶을 정도로 정말 얄미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그의 제자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온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칭 그리고 타칭 어떻습니까?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삶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혀가셔서 공회 앞에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서 항상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지내는, 소위 오늘로 치면 어떻습니까?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저들의 삶 가운데서는 오늘 주일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걱정이 충만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을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바로 떨고 지내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긴 해야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을 잘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렵던지요. 이 말을 하면 뭔가 내 사회생활 가운데 손해볼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하지만요,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전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이유도 바로 어찌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과 그 마음의 입술의 문을 꽁꽁 닫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지내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는 바로 50일 동안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악대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물레공원에 가서 함께 연주하면서 전도를 함께 했고요. 또 매주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우리 전도 특공대에서 또 온 성도들이 바로 전심을 다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로비에 설치한 전도 마켓 부스가 동이 날 정도로 그 동이 나 있는 모습을 보면 담임사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진이 되어도 감사한 것이 바로 전도 마켓이죠. 정말로 감사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맡은 구역을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근데 혹자들은요, 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떤 거리 전도가 과연 실용적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50일 전도 운동 동안에 전 교인이 소비한 전도 물품이 5,000개가 넘습니다. 그동안 교회 창고에 쌓아두었던 전도지가 다 매진되어서 이제는 전도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지 전도 물품을 수만 장 뿌려봤자 이거 들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전도지 들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금년부터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전도를 강조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의 마음가짐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앞선 나머지 지극히 이성적이다 자부한 나의 자아가 바로 전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의 동물적인 감각을 갖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다른 누구에게가 말하면서 내 눈앞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때로는 망신도 당해보고, 때로는 뭐하는 짓이냐라는 핀잔도 들어보고,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결국엔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3년 동안의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는 뇌리 잊혀진 교회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이 두려워서 골방에 숨은 제자들과 같이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 있을 때까지 행복하면 되지라는 그런 우리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삶도 그러했지요. 주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제자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제자들의 연약하고 때로는 소심한 모습,
또 때로는 창피함과 모욕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180도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저들의 인생이 이제는 은둔형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180도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순절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오순절은 유월절 이튿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바로 이 오순절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2절 말씀과 같이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로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저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각기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어떤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이성의 생각과 이성의 마음가짐보다 성령의 동물적인 감각을 체득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어떠한 핀잔과 어떠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4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나의 삶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바로 영적인 수동 상태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따라하심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저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 안에 성령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도 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이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자체가 이제는 기쁘고 가장 행복한 그러한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결과에 대해서 결코 고민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전도특공대 대원들이 한 100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대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함께 전도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전도 교육도 받고 또 기도회를 하고 또 함께 맛있는 식사도 준비해서 전도특공 대장님이 오늘은 어떤 메뉴로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맛있는 음식으로 식사를 대접하여서 열심으로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수요일 하루 종일을 헌신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종일 모든 것에 전도에 집중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생각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능력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동물적인 감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이 바로 내 삶의 모든 목회의 직업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늘 실적과 어떤 수익을 강요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아니겠습니까? 노력 대비 모든 것이 뛰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요. 노력 대비 실적이 없으면 그만큼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러한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치 창출이 있어서 퇴보되어야 할, 요즘은 적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적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로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저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러한 삶, 그러한 마지막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욥은 시험으로 엄청난 고난을 닥쳤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욥의 삶과 바로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삶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 이전의 제자들은 바로 믿음의 마음가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저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굳건하고 담대하며 확실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보듯 뻔한 그런 실패의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극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나가도 먹힐까라는 생각, 혹여나 망신이나 당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주셨다가도 거두시고 거두셨다가도 도로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실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에 바로 주님의 하심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의 큰 절기가 바로 그 오순절입니다. 때마침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큰 소리로 방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자기들의 언어가 아니라 각기 다른 그런 외국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해외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따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이 외국어로,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하는 외국어가 어떤 한 개, 두 개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이 그런 다국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눈속임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이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2장 10절 말씀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증인의 삶으로 저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움츠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한 증인들로 저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 역사를 계속해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증인된 삶으로, 증인 받은 자의 삶으로 저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고, 바로 십자가의 부활과 재림과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누는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저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온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축복은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임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증거는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을 말미암아서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나를 제자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증인된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이 말씀을 받아먹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 증인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증거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로 변화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이 이제는 말씀을 받아먹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된 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을 받아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거두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터인데, 전하는 자의 삶 가운데에, 증인된 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